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기초 8과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피조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므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최고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드신 율법의 전체요 완성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신자가 행해야 할 최고의 윤리이자 도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의 빚진 자이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기초 두 번째, 8과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이요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써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줌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사랑을 할 때 사람들은 초월적인 공동체가 나타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주님의 교회가 따라야 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같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요 그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에 그분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기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랑과 오래 참음, 또 용납과 용서, 희생과 섬김, 그리고 지혜와 능력 등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성령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 신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며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행해야 할 사랑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자기 희생이 담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자들도 행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장 열심히 따라야 할 새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번째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사랑에 무능력하던 바로 옛사람이지요.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사랑에 탁월합니다. 자기 사랑에는 탁월하지만 그러나 이웃 사랑에는 너무나도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죄된 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죄의 핵심은 자기 사랑입니다. 이 죄의 핵심인 자기 사랑, 이 죄의 지배를 받던 죄의 몸이 이제는 죽었기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않습니다. 혹시 할 수 없어서 또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또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존재적으로 우리가 죄에 거하고 또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즐거워하던 그런 존재, 옛사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전히 죄의 충동이 있지만 이제는 그럼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짓고 나면 너무나도 후회하고 또 애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기 싫어하던 옛사람은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인격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종이 되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이처럼 사랑을 거부하거나 또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믿을 때 이미 성취된 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죠.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기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사람으로 돌아갈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를 회상하고 또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